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전체 말씀을 서론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멸망해가는 처절한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쇠하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쇠하고 망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열왕기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강의 첫 시간에 이 열왕기하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로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끝부분 잘 보세요. 무엇이 이 놀라운 회복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하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망하고 없어진 것 같은 거기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회복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무엇이 이룰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여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전히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적으로 마치 마지막 같아 보이는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망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길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열왕기하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냉장고에다가 여러분 이 문구를 적어 놓으시든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절망과 아픔과 불행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 나라가 출발할 때 여러분 그 첫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나라 잘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으로 나라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사람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왕을 세우면 우리나라도 힘 있는 나라,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웬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세운 사람 왕과 사람의 나라는 점점점 쇠하여 가더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로 이 열왕기하가 마무리됩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완전히 망하고 어두운 색깔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열왕기하 저변에 무엇을 자꾸 보여주시느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믿음은 시선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선의 문제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게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내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나 리더십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시각의 문제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다스려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시선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끝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방법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남쪽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저 이 성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이렇게 포위하고, 그야말로 이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 멸망 직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요, 이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왕 그 말에 속지 마라.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믿지 마라. 너희가 눈이 있으면 한번 보거라. 너희가 지각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거라. 주변에 이 우리 아수르, 이 말발굽 아래 무너지지 않은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의 신이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나라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똑똑히 봐라. 그렇게 그 신을 의지했어도 아무 소용없지 않았냐. 세상에 돈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거라. 세상은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무기가 최고고 군사력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아수르가 지금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고 히스기야 왕의 그 인생, 그 끝자락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정으로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교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저 아수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과 비교 안 될 만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버리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호통치는 저 산나립과 랍사게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이 조롱을 듣고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뭐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힘도 없고 여력도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성전에 계신 누구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 책임자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벼옷을 입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을 낳을 때 그때 이야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 아이를 봤는데, 엄마 이제 막 산통이 와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죠, 막 이렇게 밥을 막 하더라고요. 밥을. 나는 지금 배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밥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속상했는데, 밥을 먹어야 힘이 있어야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밥을 지어서 먹이더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하들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세상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 대한 도전으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말로 소원을 아뢰는 종교적 행위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문제는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만의 표시거든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절망의 소리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건 하나님이 계셔도 안 돼, 이건 하나님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소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봤자 당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끝자락에서도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직은 방법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한번 울어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은 이런 쳐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의 그 특권을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의무이기 전에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부담으로, 의무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젠슨 왕이 또 한 번 우리나라에 왔었죠.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 여러분 그 분의 얼굴만 봐도 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젠슨 황과 1대1로 만나서 1시간 면담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런데 피곤해서, 그런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마 길을 쓰고 여러분 만나려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길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 호흡을 정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죠? 여러분, 호흡이 가빠졌다는 건 지금 내가 극도로 흥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오판을 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럴 때, 그죠?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흥분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심호흡 한 번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호흡이 정돈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후회의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아마 그 선택 하지 않았을걸요. 우린 영적으로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그때 기도하지 않고 덜컥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죠? 그 들숨과 날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선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동치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차분하게 정돈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쳐 여러분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들숨과 날숨을 깊이 쉬면서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정돈돼야 여러분, 눈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바라봐야 할 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이건 한 인간으로서 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그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면벽 기도했다 그러죠.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벽으로 향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함몰돼요.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리고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그 소리를 답으로 붙들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끝장이야.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가야 이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답으로 덜썩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벽을 향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와 세상 소식만 들었다면 랍사게에 너희 신이 무능하다는 그 말에 압도당해서 절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을 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쁜 호흡이 가다듬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호흡이 정돈되니까 비로소 아수르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거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날고 기던 그 아수르와 사네립 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네립은요,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서, 그죠? 이렇게 병이 들고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막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러니 내 인생의 운명은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일로 결정되어지지 않겠구나. 이 질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을 꿈꾸며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오판했지만, 저는 이 아수르를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19세기 제국주의를 꿈꾸면서 그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오판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게 닥친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로 호흡을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 생활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그 패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패턴은 결국 뭐냐면, 내 편에서 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그 내 열심을 가득하게 여긴 그 신이 감동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주는 그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가득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 대가로 복을 주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패턴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인간 종교는 늘 이 패턴입니다.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그걸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8배를 해야 돼요. 3000배를 해야 돼요. 오체 투지를 하든 뭔가 극단적인 노력을 쏟아 부어야 그 나의 어떤 그 지극정성을 보고 그 신이 감동을 받고 내게 응답을 하는 그 패턴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이 패턴이 들어와서 내가, 그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패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찌 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패턴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근거와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둘 때 비로소 내 삶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았다면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덕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러면서 내 목소리 높이고, 아니라니까요. 이건 종교의 패턴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 앞에 내가 드린 것 너무너무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받은 복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소망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1, 2년 동안은 아수르의 그 군사적인 위협과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하고 메마른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겠지만, 약속의 3년째가 되면 너희가 직접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거두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한 그 죄에, 그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망가뜨렸던 그 삶의 그런 여파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낼 때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3년째, 그때가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회복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키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그 자녀에게 잘못된 것들을 내가 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그렇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 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왕의 시대는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건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소식에 요동치며 흔들릴 때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장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3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당대 최고 제국이라 자부하며 교만하게 소리쳤던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유다를 끝까지 지켜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뜨거운 열심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그 일터 위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실 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실, 그리고 놀라운 마침표를 찍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열왕기하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